맞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표면적 유대인들은 주님의 좋은 사역에 관하여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때문에 돌을 던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이 어디 있었던가? 그들의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이 돌이었습니다. 이제 새 계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들의 고정관념, 오늘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고정관념들을 부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표면적 유대인의 삶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율법에 기록한 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율법에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너희가 신이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시편 82편에서 엘로힘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언급해 놓으셨지 율법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율법에 기록이 되었는지 기록되어지지 않았는지 모르신단 말씀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들 이해가 됩니까? 신들이라니요. 신이 복수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분명히 시편에서는 신들이라는 표현을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요, 헬라어에서는 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그러면 이 복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복수를 장엄한 복수다. 장엄한 복수가 있고 아니면 소소한 단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이 복수, 그래서 복수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동작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향하여 무엇인가를 동작하는 모습. 그래서 신들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엘이라는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와 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음가를 풀어보면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며 결국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물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물입니다. 물에서 태어나서 물로 돌아갑니다. 물의 움직임, 그 물의 삶이 전능자를 향하여 꿈틀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물은 흘러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물의 꿈은 무엇일까? 물의 소망은 무엇일까? 물이 성장하면 바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는 어머니가 되어서 양육을 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해자를 한문으로 풀면 삼수변에 매향매자예요. 매향매자는 뭐냐면 언제나, 늘,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언제나, 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자 속에 매향매자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어미 모자가 있어요. 어미 모자의 점점 두 개의 점은 어머니의 젖꼭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이 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는 어머니와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 존재가 언제나 늘 필요할 때마다 구하고 찾는 이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젖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다로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삶에게 율법에 기록되었다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삶이 율법이 되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도다.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보여지는 신앙인들. 너희가 율법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능자를 소망하는 그 출렁거림으로 내가 지금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지식을 너희들에게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이 율법이 되어져 있기는 한 건가? 우리가 이 율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좋은 목자라. 좋은 것은 뭐냐?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물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장해서 바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하다라고 하는 이 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괴하다, 풀어주다, 분리되다, 쪼개지다. 그러니까 성경은 쪼개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파괴되어질 수 없고 성경은 허물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의미냐?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는가? 창세기 따로, 계시록 따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디에서는 문자적인, 어디에서는 영적인, 이 말씀이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 없고 말씀이 이렇게 조각조각 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66권은 쪼개지지 않는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다 찢어서 내용들을 그렇게 따로 설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열리면 계시록까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창세기를 그리고 계시록을, 사실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풀려서 한 재질로 말씀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인생, 살이 머리 따로, 가슴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일치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믿음직스럽다 하지 못한다는,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쟤는 어떤 인생이야? 어떨 때는 A라고 했다가 어느 날은 B라고 하였다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관성 있게 일치감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맥락 안에서 쭉 직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동안 다 조각조각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먹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때요? 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자들과 같더라. 여기 구멍 나면 요만큼 또 다른 천으로 또 땜빵하고 또 요만큼, 그리고 다 누덕누덕 성경 말씀을 그리할 수 없다. 성경은. 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감동받는 걸 무지 좋아하죠. 감동이야, 오늘 감동받았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데오라고 하는 단어와 푸뉴스 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푸는 그 단어가 아니라 데오스 플러스 푸뉴마라면 이성적인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이며 이렇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신선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 완성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영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찢어낼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은 조각조각 옷을 기워 입지 않으셨어요. 통으로 짠 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통으로 짠. 그거 뭐냐?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성경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입은 옷은 조각조각 난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조각조각 난 그러한 옷을 걸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짜여진 그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 된 지혜의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건축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을 또 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로고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약에서부터 전부 구약의 맥락이 사실은 로고스예요.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이성, 논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성과 논리가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 로고스 안에 갇혀있는 그 말씀들을 뚜껑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신개념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새로운 말씀이 열리면서 표면적으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도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내기 위한 뚜껑이 열리면 괜찮은데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리스도 예수가 새로운 재해석을 해주는 그 말씀들을 거부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로고스의 말씀은 나의 믿음의 시작 안에서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시제가 완료냐 미완료냐. 우리가 6,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구약을 보고 있고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신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완료라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으로 돌아오면 나는 여전히 미완료인 거예요. 이 로고스는 나의 시작 안에서 미완료로 있었어요. 이 로고스가 완성되어지면, 이 로고스가 채워지면 그때 우리는 완료가 되어지고 완성되어진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이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되도록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계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새 계명으로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구원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되어지는 것처럼 구원도 되어지는 거예요.
받는 거 좋아하죠. 받는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소비자 심리를 노리잖아요. 감자탕을 시켰는데 눈앞에 딱 보이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감자탕 드시면 소주 한 병이 공짜. 혹 보셨나요? 이래도 되는 건가? 난감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들어왔는가? 교회 다니기만 해도 구원은 공짜. 구원은 덤. 그런가요? 그렇게 쉬운가요? 그래서 구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덤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는 것은 뭘까? 일정한 수준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된다는 것은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발생시켜야 해요. 발생이 되려면 머리부터 말초신경, 발끝의 말초신경까지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삶을, 이렇게 되어진 삶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요. 데오스예요. 또 복수입니다. 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1세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공상하고 있는 현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다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좀 긍정적 미신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긍정적 미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됐다는 그 사람이 공상, 현실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믿기만 하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육체가 영원히 삽니까?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미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 나의 전체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같은 모습,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나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인지. 그러면 그 인지가 어떤 인지여야 되느냐? 메타인지. 그 메타인지 근육을 발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삶으로 끌어올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라고 하는 단어도 메타노이에오. 메타, 결합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결합하여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하고 있는 그 말씀과 연합하고 결합하라는 거예요. 이걸 메타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씀과 결합되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는 메타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과 결합되어져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지각이 있는 자, 사고가 있는 자,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삶.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는 우리는 그런 긍정적 미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는 한 땀 한 땀 지어지는 그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짜로 짜여진 하나의 재질로 짜여진 이 옷을 입는 삶을 하나님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신상, 다니엘이 보았던 그 거대한 우상을 보았어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과 진흙이요. 다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 신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아왔다는 겁니다. 찌르는 돌이 그 발을 치니 그 발은 반은 진흙이요 발은 철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와 헬라 문화입니다. 그거를 치니 그 커다란 신상이 태산을 이루었고 바람에 날려 간데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다 따로따로 놀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나는 일치되어져 있는 안과 밖이 같아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져 있는 인생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새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 이랬어요. 어떤 세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물질계의 세상입니까? 각자의 세상입니다. 코스모라고 하는 그 세상, 질서를 잡아야 되고 정돈되어져야 되고 수리되어져야 되는 그 세상인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세상, 내 세상이어야지 다른 사람의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계, 자연계 아닙니다. 이 자연계와 물질계를 다스리는 나의 삶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오셔서 뭐 하셨는가?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나의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되느냐?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 세상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게 뭡니까? 힘주는 겁니까? 폼 잡는 겁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신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성도라 우리를 초청하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구별되다, 그리고 이 카다시라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귀를 연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귀를 연마해야 깨끗해진대요. 귀를 연마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죠. 세정제로 씻으면 되죠. 우리 마음에 더러워진 것들은, 정신에 더러워진 것들은, 내 사상에 끼어 있는 노폐물들은 어떻게 제거할 건가요? 귀로 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귀에 밥을 주러 오셨다, 주님이. 귀에 밥을 먹으러 왔다, 주일날. 우리가 태어난 날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귀를 연마하는 것이 쉬운가?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내 귀 빠진 날이야. 아니, 내가 오늘 태어났는데, 오늘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는데 왜 귀 빠진 날이라고 할까? 그만큼 귀가 빠져나오는 그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출산의 막바지는 이 머리 양쪽에 나 있는 귀가 마지막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지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걸림돌인가? 귀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그 귀가 빠져나오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귀가 빠지는 그 고통이 우리의 인생의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넘어가면 순탄해져요.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다. 거룩한 기름,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종이 뭐하는 자입니까? 경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이에요. 내 종 다윗.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을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끓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으로 끓이다. 이 끓이고 있는 이 단어 속에 합한 채라는 단어가 있어요. 풀로 얼기설기 이렇게 만든 광줄이에요. 그 합한 채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합한 채가 끓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끓이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커다란 광주리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솥이 있어요. 뭐가 끓어? 뭐가 끓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정욕으로 끓이고 있는가? 뭔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에 끓고 있습니까? 또 지금 이 시대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끌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30장 14절에는 이 합한 채가 거기에 나옵니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합한 채를 레아인 엄마에게 주죠. 합한 채를 주니까 그 광경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라헬이. 그러니까 라헬이 쏜살같이 오더니 그 합한 채를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레아는 열받은 거예요. 야! 너 내 남편도 지금 네가 가지고 가더니 이 합한 채까지 네가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라헬은 생각을 한 거죠. 라헬은 오늘 밤 그러면 너하고 동침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그 값으로 나에게 합한 채를 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하룻밤 빌려주고 그리고 그 값을 합한 채로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여자를 보면 돌부쳐도 돌아선다는데 라헬은 뭐 하해와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넓고 폭신해서 다 그 속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합한 채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라헬이 합한 채를 소유함으로 그 사랑으로 끓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끓고 있는 자에게 끌리지 않나요? 무엇인가 열정이 있는 삶에게, 꿈이 있는 삶에게,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끓고 있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은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룻밤 레아였지만 평생 그 마음의 사랑으로 끓고 있는 합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 라헬은 요셉을 더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하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향기로, 합한 채가 향기로 끓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합한 채여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어야 됩니다. 레아에게서 그 합한 채를 가지고 오셔야 해요. 뭐가 끓는지 사랑이 끓어야 해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계속 끓었을 때 요셉을 출생시킵니다.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를 얻게 되죠.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기름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요. 늘 사랑으로 끓고 있었어요. 말씀을 연모하는, 말씀을 요구하는, 말씀의 갈망이 끓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먹어도 괜찮나요? 배 고파도, 배 고라도 그냥 한 끼 두 끼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우리는 육신의 배는 부지런히 채우면서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의 굶주림들을 채우지 않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합한 채를 여러분들이 청구하셔서 그 합한 채를 소유하는 라헬과 같은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 이처럼 귀가 빠져나오듯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끗하게 구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나의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표면적 유대인들은 그것을 참남하다. 이 참남이라는 단어, 모독이라는 단어예요. 조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업신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독하고 있다. 표면적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 단축된 일, 작은 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날이 작은 날입니다. 구약은 많은 날이었어요. 구약은 부자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는 영으로 가난한 날이 되었어요. 금식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내 신앙관의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그 작은 날을 너희들은 모독하고 있다. 이 일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맹세되어진 날입니다. 안식일을 복주신 그 날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안식일에 하셨던 일,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목자를, 좋은 목자를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좋은 목자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날들이, 그 일곱 날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눈도 눈이지만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신미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마음의 눈으로 그들의 상태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들이 결핍되어져 있는 그 상태의 삶을 보충해 주기 시작하셨죠. 그 일곱 날이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죠. 스룹바벨은 뭐냐? 바벨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스룹이라고 하는 단어는 흐르다. 근데 무엇으로 흐르냐면은 바벨의 생각으로 흐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벨의 생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바벨은 무슨 의미냐?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혼합되어지고 썩기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삶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러한 그 삶에 반드시 다림줄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이 다림줄은 매다는 추예요.
그래서 수평을 보고 무엇인가 구별하고 무엇인가를 나누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다림줄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서 어디로 편향되지 아니하도록, 어디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기울어지면 어때요? 무너집니다. 인생은. 마음이 왜 무너져요? 기울어졌기 때문이에요.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마음인가? 내게 정말 있어야 하는 생각들인가? 지금 내가 똑같은 생각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이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구별해 주는 것이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여 있는 나의 상태에 이 바벨의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인생에게 다림줄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온 교회들이 다 이 다림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무엇인가 분별해서 나눌 수 있는 혼합된 신앙관들을 분명히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의 사상으로 세워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신앙의 혼탁함이 아버지를 모독하고 경홀히 여기고 있다. 예수께서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그들 상태입니다. 그들의 안경이, 그들이 쓴 프레임으로 온 세상을 보니까 주님도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37절 만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만약 이거는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요. 내가 그런 삶이라면, 내가 아버지를 모독하는 삶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지혜의 지식이 없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독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배웠더라면, 그 말씀을 먹었더라면,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웠더라면 이 어려운 시절에 무엇인가 내 삶의 고통이, 내 기가 빠져나와야 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놔야 되는 그 시기에 그 말씀이 내게는 능력으로 힘으로 작용했었을 텐데, 만약 이런 아쉬움, 후회감 많이 남기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못 사니까 사람들이 내가 만일 그때 마스크를 좀 닫아놨더라면 막 이러죠. 그때 막 사은품으로 막 줬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저기 던져놨더니 만약에 내가 그때 정신만 좀 차렸더라면,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 조건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아버지를 모독하는 자라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 자라면, 그렇다라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럼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파테르 에르가,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행위, 아버지의 행함. 아버지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눈으로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믿으려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환한 밥을 주셨어요. 밥이 있는데 환한 밥이 있고 검은 밥이 있어요. 깜깜한 밥. 그러면 환한 밥이 무엇이며 깜깜한 밥이 무엇인가?
흰 쌀밥. 우리는 환한 밥을 먹기를 소망했었죠.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던 농경시대에 많은 어머니들은 환한 밥은 한 주먹, 그리고 그거는 환한 밥은 꼭 아버지를 먼저 떠드리고, 그 다음에 깜깜한 밥은 다 우리들 몫이었었죠. 그리고 명절 때나 돼야 환한 밥을 한번 먹을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은 밥입니다. 양식이에요. 그러면 찬란하게 빛나는 환한 밥을 먹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 믿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환한 밥처럼 찰기가 있어서 입에 탁 붙는 거죠. 깜깜한 밥은 어떻죠? 옹보리 밥 드셔보셨죠? 끈기가 하나도 없어요. 따로 굴러다녀요. 자기 생각대로 굴러다녀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깜깜한 밥을 계속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 말씀이 붙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여 종교 행위만 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지의 깜깜한 양식을, 까만 밥을 너희들에게 주고 있다면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열어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빛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주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나를 믿지 말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틀렸다면 믿지 않아도 좋다.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럼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지금? 구약은 허물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지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에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옛 것은 내가 몰랐어요. 알지 못하고 먹었어요. 깜깜한 밥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환한 밥을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이었어. 이젠 더 이상 무지의 종교 행위의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38절, 나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이다. 이렇게 일이라는 단어로, 만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거든, 내가 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 일은, 내가 하는 그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이다. 그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겠다면,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사역을 보고 믿어라. 주님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사역은 입을 열어 가르쳤고, 그리고 전파하셨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이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이 연결된 소식으로 전파되었고, 그리고 자기 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그 덩어리져 있었던 것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덮여 있었던 이 성경적 지식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잖아요. 인을 때려 오셨잖아요. 다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는 우리가 다 봉인된 채로 왔어요. 열어야죠. 열어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보고,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내 삶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먹지 못하고 지금까지 입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낡은 사고를 고치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믿어라. 그것을 보고. 그렇다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십니까? 확신합니까? 확인하셨어요? 제가 책을 보려고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막 이래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하여 혼자서 이제 책을 보러 갔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또 들어오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막. 그래서 노트를 피고 필기도구, 전 책을 읽을 때 이제 뭐 필기도구를 가지고 갑니다. 안경을 딱 꺼내놓고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앉았죠. 안경집을 딱 여는 순간 헐, 안경집에 안경이 없네요. 이럴 수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확인하지 못했지? 왜 한번 열어나 보고 올걸? 한번 확인하고 올걸? 나는 그냥 책상에 안경집이 있어서 그냥 들고 덜렁덜렁 가방에 놓고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경집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안경집 안에 내가 없어. 내 마음을 딱 열었더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 되어져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 걸. 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확인해봐. 네 안에 아버지 계시는지 계시지 아니하는지 이제 확신하고 알아야 된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어디서 됩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지 그게 확인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 믿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첫 아담 때부터 우리는 믿었어요. 믿어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이 채워졌다면 그 믿음이 진짠지 아니면 짝퉁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가야 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 있는 말씀과 하나 되어진 그러한 사상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이제 그동안 믿어왔으니까 이 믿음이 맞는 건지 이제 확인해야 돼요. 이제 알아야 해요. 아버지에 대하여 알아야 내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쩔 땐 그래요.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구나라고 확증될 때가 있어요. 아 맞네. 그러네. 내가 저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 틀리지 않았구나. 맞았구나. 안심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첫 아담 때서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다면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빨리 돼가지고 뭐 코로나19를 지금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알아가는 이 길은
빠른 길이 아니에요. 슬로우.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급하지 않게 가야 해요. 사람들은 쉬운 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발견하는 이가 적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왜 마음에 정처 없이, 마음이 왜 방황하고 마음이 왜 떠서 다니는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를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융해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꼭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내 속을 알게 돼요. 나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이 궁금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를 알고 싶대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왜냐? 이 말씀이 나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말씀은 거울이라 이 거울이 나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갈 때, 나를 알 때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며,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이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하는 거, 우리의 모든 제스처, 삶의 어떤 방법, 삶의 어떤 기술들, 이게 다 행위예요. 그럼 우리의 행위를 보며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우리는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보기, 마보 운동, 마음보기 운동.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니터링 하시고, 바로 이 모니터링 한 자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왕다운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왜 이 물질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황망하게 하는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이 결국은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것이 다시 사람에게 오는 재해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진 그 하나의 마음으로 이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너희들의 그 날들이 축복된 삶이 될 것이다. 그 복된 나날들이 되어질 것이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축복인가? 로또? 아니면 일확천금?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삶이, 그 눈이, 그 마음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나날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